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블레셋 출신은 어디 출신일까요? 1번 아시아, 2번 유럽, 3번 아프리카. 어디예요? 유럽, 그렇죠. 블레셋은 그리스, 크레타 섬 출신입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는 북쪽의 마게도냐를 속해서 아테네, 남쪽의 스파르타, 그리고 섬나라인 크레테. 성경은 그레데 섬이라고 나오고 역사는 크레타라고 나오고 오늘날에는 그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 연합도시 국가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이 크레테 섬의 연합도시 국가가 연합을 해서 군대를 만들어요. 연합군대를 만들고 드로아라는 이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드로아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꿈을 꾸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구우라 하는 그 드로아의 지역, 이 역사에서는 트로이라고 합니다. 트로이 목마, 트로이 영화 보셨어요? 아주 재밌는데 그 트로이 영화에서 나오는 트로이 도시와 싸우는 연합군대가 그리스 도시 국가인데 그 군인들 안에 이 크레테 섬 출신들이 속해 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트로이 도시는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 도시 연합 국가의 군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결국에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 도시 연합 국가가 이 육지와 섬나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섬 지역 출신인 크레테 섬들을 일종의 왕따를 시켜요. 그 사람들에게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지 않고 오히려 밀어내면서 자기들끼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이 강했던 나라는 스파르타, 아테네 뭐 이런 도시국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크레테 섬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 하나 얻지 못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을 쫓겨나게 돼서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고 계속 이동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유럽에서 아시아를 지나 아프리카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집트라는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집트의 나일강 하루 쪽에 보니까 이 고센 지역이나 이런 땅들을 보니까 아주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정착을 하고 싶어서 싸우는데 그 싸움의 이야기가 람세스 3세 8년에 BC 1168년에 이집트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씨피플이라고 하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집트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아주 죽기 살기로 작정을 하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집트를 못 이깁니다. 전쟁하면 지고 전쟁하면 지고.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못 이겨요. 그 얘기는 이집트가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싸우니까 이집트 람세스 왕이 물어봐요. 야, 너네는 맨날 지면서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느냐?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고향도 있고 잃어버리고 더 이상 어느 땅에도 발붙일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서 죽든가 아니면 싸우다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왕이 조건을 걸고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 조건이 뭐냐면 이 씨피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집트가 원하는 거는 용병이에요. 너희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느냐? 그래서 싸워줄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 땅이 가나안,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의 가자지고 이 성경 시대에는 블레셋 해안도로, 해안가입니다. 이 해안가에 정착하며 살게 해 주었고 이 해안가의 이 성읍들을 5개의 성읍을 관리하고 지키며 지나다니는 어떤 상인들이나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는 역할을 블레셋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통행세의 일부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집트. 두 번째,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예화된 군인들입니다. 유럽형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올 때 건너온 사람들은 약 한 1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60세 미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 전사님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성경에는 60만 명이라고. 블레셋은 10만 명인데 블레셋은 10만 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0만 명이에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고 싸움에 나가는 무기들도 농기구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바다를 건너올 때부터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오고 모두가 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6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상관없이 10만 명과 싸워도 블레셋이 다 이깁니다. 사울과 요나단 시기에 이 두 사람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그냥 농기구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 시대에는 딱 세 사람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아마 사울과 요나단도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주웠을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이 흘리고 간 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의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블레셋은 기골도 장대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아주 키도 크고 온몸에 이제 이 무기들도 갑옷이나 이런 것들도 잘 갖춰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전쟁을 해도 블레셋이 다 이깁니다. 10번을 싸우면 9번을 블레셋이 이겨요. 성경은 한 번 이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나가면 블레셋을 이겼다. 그게 전부예요. 블레셋을 이긴 역사적 기록은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게 전부이고 사울도 블레셋을 못 이깁니다. 이제 28장부터 31장을 읽어보면 블레셋이 사울 왕권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거의 절반 정도의 땅을 다 차지해버려요. 블레셋 굉장한 민족입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을 다윗이 싸웠다 하면 블레셋을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 싸움 잘하는 블레셋을 이긴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도 있지만 다윗이 보는 이 전쟁에 대한 식견,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 출신들은 군인들인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해안 고속도로의 경비대, 좋게 말하면 경비대, 호위대, 경호대 이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이 사람들은 농사 안 짓습니다. 목축업 안 합니다. 그냥 칼 한 자로 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협박을 하든가 아니면 통행세를 내게 하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 목축에 관심이 있고 농사에 관심이 있다면 벌써 산악지방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길이 아닌 곳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길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성읍만을 점령해요. 그래서 여리고라든가 베시안이라든가 무기토라든가 이러한 중간중간에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성읍만 차지하려고 해요. 그 주변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또 세겜, 실로 이러는 거는 산악지방에 있는 그냥 동네 마을들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차지하지 않는 거지, 관심이 있다면 아마 다 차지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이러한 역할로다가 이집트를 돕기도 했고 길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는 삼국시대에 왔었는데 블레셋은 우리나라보다 1300년 정도 앞서서 철로 된 무기.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넘어오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 이후에도 철로 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블레셋과 손을 잡아요.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가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후에는 블레셋을 용병으로 데려다 써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무기를 만들어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다윗이 가지고 해안 민족이고 주로 바다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신은 다곤 신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섬겼던 신들을 보면 이러한 물고기 모양의 신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물고기 모양이죠. 이런 신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섬기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블레셋의 용병이 됩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살려줬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기도 하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물병과 무기만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사울의 군인은 3,000명이지만 다윗의 일행은 600명.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둘이 붙어서 싸웠다면 블레셋을 이기는 다윗인데 사울은 블레셋을 못 이겨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웠다 하면 다 져요. 100전 100패예요. 다 져요. 근데 다윗은 블레셋과 싸웠다 하면 다 이겨요. 그러면 다윗의 600명과 사울의 3,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워봐야 아는 거겠지만 다윗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살려줘요. 26장의 말씀에서도 사울을 또 한 번 보내줍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후일에 사울의 손에 나는 붙잡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드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고 일전에 다윗이 가드 땅에 들어갔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지 않은 침을 흘리고 도망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으로 다윗이 또다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친 차 할 때는 혼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600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다 들어가면서 아기스 왕과 딜을 합니다. 내가 블레셋 가드 당신을 돕겠다라는 다윗이 블레셋을 돕는다라는 것은 블레셋도 다윗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무언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무언가가 항상 두 사람 사이에 딜이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는 이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그 안에도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블레셋 사이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은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을까? 블레셋의 용병이 된 거죠. 용병이 뭔지 아시죠? 용병은 포로가 아닙니다. 용병은 무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뭐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 용병들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이제 농구나 이런 거를 하면 외국 선수들을 데려다가 용병으로 쓰는데 이겨보겠다라는 거죠. 뭐 체격으로나 실력으로나 용병을 쓰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이 전력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을 쓰는 거고 용병에게 월급 줘요 안 줘요? 줘요. 상당한 연봉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갔는데 다윗 연봉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아요. 뒤에 이제 나와요 말씀이. 전리품을 받아요.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이 전리품들을 이 아기스 왕에게 안 갖다 줘요. 그게 연봉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용병으로 있으면서 자기의 안전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블레셋을 돕는다라는 건 누구의 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장부터 이제 31장의 요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 영토 확장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 블레셋이 영토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1년 4개월 이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땅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을 지냈다고 그랬는데 요 1년 4개월 동안에요 블레셋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5개의 도시 성읍 이상으로 2배, 3배, 4배 훨씬 더 많은 성읍을 다 차지해버려요. 1년 4개월 만에. 누구 때문에?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을 돕지 않는 거죠. 사울을 돕는 정도가 아니고 사울을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다윗이 무서워서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돕기로 작정하고 들어가고 나니까 사울의 전력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거고 블레셋은 다윗이 비록 변방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다윗이 남쪽 땅을 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남쪽을 지키고 있을 때 블레셋은 북쪽으로 진군을 해나갑니다. 5개의 도시가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북쪽으로 치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엄청난 땅을 차지해요. 사울이 31장에 베센에서 죽었다라는 건 그 지역까지 땅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에 다윗 뭐 했어요? 블레셋 남쪽 변방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블레셋의 군인들을 남쪽에 남겨둘 필요도 없고 도시를 지킬 필요도 없고 왜? 다윗이 다 지켜주니까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용병으로 들어간 것이 잘한 일일까요? 잘 못한 일일까요? 그거는 또 하나님 편에서의 평가가 또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건 포로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철저하게 용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600명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다윗의 아내들도 데리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25장 말씀에서 아비가일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윗의 일단 두 아내 있었죠.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 데리고 가요. 첫째 부인은 지금 사울의 집안에 있어요. 사울의 처갓집에 있어요. 미갈 여자는. 블레셋으로 들어가는데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고 600명의 가족들도 다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아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 성경은 다윗의 아내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따로 보면 다윗의 아내는 30명 정도가 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일부일처입니다. 율법에 상당히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을 용병으로 받아준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이 가드왕이 사는 곳이 아닌 블레셋의 한 성읍 남쪽 변방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다윗이 그들 모두를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 거기서 살게 됩니다. 자,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입장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남쪽 변방을 외적으로부터의 이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보호받는 역할을 해주는 입장이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시글락을 가겠다라고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했을까? 창세기에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일부러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부러 고센 땅을 달라고 한 거죠. 다윗도 일부러 블레셋의 변방 남쪽 광야와 가까운 시글락 땅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살게 해달라고. 다윗의 뭔가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데 블레셋 땅으로 그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글락 땅으로 들어갔다는 건 이곳이 이스라엘과 접경지대라는, 특히 유다 지파와 접경지대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부터의 이 민심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다윗에게 있었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자, 8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술 사람, 기르스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왔대요. 전리품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기스에게로 가지고 가는데 다 가져가지 않아요. 그 일부만 가져가요. 가져가서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10절 보면 재밌어요. 자, 10절 한번 더 읽게요.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네겝이라는 말은 그냥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유다 남쪽, 여라무엘 남쪽, 걔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갠 사람들로 성경은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지파 땅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 8절에서 다윗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약탈하는 민족들이에요. 유목민들이기는 하지만 약탈자들이고 이 사람들과 싸워서 그 나라 이 시글락 주변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족속들을 다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고 그들을 다 다윗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위 아래에 다 이렇게 품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기스가 야 오늘은 어디를과 전쟁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대로 대답을 해요? 사실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예, 유다지파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블레셋의 적은 유다지파예요. 뭐 그술이나 기르스, 아말렉이 아니고 아말렉, 미디안 이러한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이 아니라 그 블레셋의 적은 싸워야 할 대상은 유다지파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유다지파와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술이나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건 안 적었는데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고 12절로 넘어가면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믿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기스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영원히 부하가 될 것을 아기스는 굳게 믿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속셈을 모르고.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이 들어가고 난 후에 철저하게 아기스 왕에게 복종하는 행위를 보여줘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가짜인 거죠. 시글락에 머물면서 다윗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도 잘 보이면서 남쪽 유다 지파에게도 계속 이런 환심을 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28장, 29장으로 넘어가서 읽다 보면 그 모습이 조금씩 더 많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블레셋은 오히려 다윗의 부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용병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분명 다윗이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갔어요. 다윗을 용병으로 썼던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블레셋이 다윗의 용병으로 들어가요. 블레셋의 입장과 마음에서는 억울했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블레셋은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다윗을 용병으로 썼기 때문에 좋다? 아니면 다윗이 용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게 아니라
이 시대의,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내가 그냥 월급만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봉만 많이 주면 용병으로 살던, 뭐 그냥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 왕국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뭐 제국을 이루겠다, 우리의 막 연합 도시를 이루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해안도로에 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행세 받아서 그날 먹고 그날 사는, 이런 그냥 칼 한 자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전쟁을 일삼는, 약탈하고 노력하기도 하면서 그냥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싸울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싸우고 싶어 안 달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야, 내가 너희들 얼마든지 싸우게 해줄게. 용병 와. 그리고 더 많은 연봉 줄게. 그러면 자기들 나라까지도 포기하고 오는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블레셋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용병으로 부를 때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침노했다? 다윗은 블레셋을 침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대신에 돈 주는 거죠. 돈 주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용병들이 블레셋뿐만 아니고 터키에서도 오고 그리스에서 더 와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이 소식을 듣고 그리스 땅의 크레테 섬에서 살고 있는 이 고향 사람들이 또 넘어와요.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연봉 많이 주면 어디든지 가서 일하는 사람, 블레셋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블레셋의 이야기와 그 용병으로 들어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결론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율법과 정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6장까지, 지난주까지 말씀의 내용을 쭉 훑어봤을 때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청소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과 블레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에 나갔던 청소년 다윗, 그리고 20대 초반에 이 광야의 길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자기를 밀고 하는 그 일나라 10사람들도 함부로 쉽게 칼을 빼지 못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도 함부로 해치지 못하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사람 한 명 죽이지 않아요. 사람을 한 명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니,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거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조금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일상생활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윗은 율법과 정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정치를 배우게 돼요. 딜을 하는 거구나, 협상을 하는 거구나. 블레셋 남방을 겨우 지켜줬을 뿐인데 아기스왕이 너무 많은 연봉을 주네. 그런데 그 많은 연봉이 있어야 600명 일행 먹여 살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먹을 게 없어서 400명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나발의 집안을 죽이려고 칼을 뽑으려고 갔었는데 아빌가을 때문에 겨우 이 위기를 면했기. 다 사람 하나 죽일 수 없었던 다윗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슬슬 정치를 배워가기 시작을 하더니 사무엘 하루 넘어가서는 사람 죽이는 재미로 살아요. 전쟁에서 이게 마음이 안 맞다 그러면 그대로 칼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죽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더 가관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얘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다 죽이고, 너의 왕권을 흔드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요압, 바르실레, 시므, 누구누구누구누구 손꼽아 가르치면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오해하는데 아니요. 도망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다윗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다윗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가문과 왕자 손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엄청난 재난이 몰려와요. 형제의 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아주 나라와 가문이 초토화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요. 왕이 되는. 현재 이스라엘에 가도 유대인들은요 다윗 안 좋아해요. 다윗의 별, 북기에 있는 다윗의 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 나치 때부터 이렇게 학살을 하기 위해서 새겨놓은 건데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 안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의 동산이나 다윗의 박물관이나 다윗과 관련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 오히려 다윗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다 치워버려요. 다윗 안 좋아한다니까요. 다윗 안 좋아하고요, 히스기야 안 좋아하고요, 야곱 안 좋아해요. 야곱, 다윗, 히스기야는 우리나라만 좋아해. 근데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 다윗은 지금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용병으로 있으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 뒤바꿈되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넘어 절반에 가까운 성읍들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사울은 영토의 절반 이상을 빼앗기고 3명의 아들은 죽고 자신은 자결하는 것으로 전쟁은 끝나고 사무엘상도 끝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 용병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사울과 이스라엘의 비참한 최후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만약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두 번째, 만약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역사는 다시 기록됩니다. 사울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다윗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도 기름 부으심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27장 여기까지 다윗이 오는 동안에 이제 한 20대 후반 정도 됐겠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윗은 율법과 정치 사이에서 저울질해야만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 정치도 배울 수밖에 없는, 이거를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입문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흑색 선전, 마타도 중상고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제는 정치인으로 점점 탈바꿈되어져가는 다윗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잘 배워왔어요.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치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특히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가 성장하고 사회 정화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부흥과 열정과 또 병든 자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함을 경험하면서 엄청 성장을 하게 되는 교회가 되었고 한국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율법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한 50년 정도가 지난 우리나라의 시대를 보면 오늘날의 큰 교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치에 참견을 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수 정권과 손잡고 보수를 세워주는 일명 한기총이 되어버린 거죠.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있죠.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뭔가 이제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그런데 정교유착이라는 말 아세요?
정교 유착이라는 말도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고 뭔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들을 정교 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 80년대부터 일어났던 새마을운동, 국가조창기도회, 이거 누가 다 만들었을까요? 누가 다 만들었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원로 목사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과 종교가 손을 잡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면 교회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교회거든요. 100만인 구령운동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대형교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세워가서,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인사 한 번씩 하고 다니고 인사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교회도 성장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에 좀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교회 비자금 관리를 다 해줘요. 교회 세금 털어가는 걸 다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그거 있죠.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를 지금까지 막아서 겨우 작년인가부터 실시가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다 막은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돈 세탁해야 되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거액의 1억 정도가 아니고 10억, 100억 정도를 대형교회에 딱 집어넣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바로 빼면 안 되고요. 한 1년, 2년, 한 5년 정도 딱 묵혔다가 그거를 조금씩 나누어서 빼가요. 그걸 일명 돈 세탁이라고. 그 교회가 다 했어요. 그러면 거액의 돈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교회는? 성전 건축하죠. 필요한 곳에 또 선교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비자금 통장으로 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남은 것들 또 교회는 돈 없다고 해가지고 성도들 돈 싹 모아가지고 그걸로 들어온 돈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돈 세탁의 방법. 그런 식으로 다 해왔어요. 그러니 종교인 과세를 하는 순간 이거는 다 드러나는 건데, 교회 장부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장부를 누가 내고 싶어 하느냐. 그래서 막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았어요. 그런데 사회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종교인 과세가 실행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감추면 안 되는 거죠. 검찰 개혁을 보수 정권에서 막아요. 왜 막을까요? 잃을 게 많으니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순간 나라가 망한다고요? 아니요, 권력이 망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요, 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대형 교회 다 무너질 겁니다. 비자금 다 드러날 거예요. 한국 교회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부끄러운 나라가 될 거예요. 부끄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대형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공든탑인 줄 알았죠. 모았죠. 세웠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이곳에 다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 있고, 공든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겠냐는.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능력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아지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모아져요. 우리는 안 모아져요. 절대 안 모아져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을 헌금을 하고 11조하고 뭐 해도 안 모아져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1000명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런 교회에 있었잖아요.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지금까지 한기총은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정치인들 선동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해서 그 사람들로 나서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기총이 주동자가 되고, 결국 안 되고 안 되니까 지금 뭐까지 왔어요? 이제는 목회자들이 광화문으로 나와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나와요.
드러나는 거야 이게. 그들의 속마음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아주 검은 속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양의 탑을 쓴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순간 큰 불에 다 털릴 거예요. 근데 털려야 돼. 다 무너져야 돼. 그래야 그러면은 아주 어수선해지겠죠. 지금 이단이고 뭐고 아주 그냥 시끄럽고 부끄럽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니요. 오히려 차라리 이 땅에서 부끄러운 게 나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것보다 이 땅에서 그 부끄러움 앞에서 서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회개하는 게.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느냐. 우리가 지금 작은 교회니까 저도 이런 말 하고 있죠. 이게 한 10,000명 정도 돼봐요. 저도 해야 할 말을 못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성도가 많으면 할 말을 못해요. 성경 그대로를 못 전해요. 걸러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고 정치고 이게 손잡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끼리끼리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요.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력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감추고 뭐 이렇게 숨기고 하면서 그냥 언론 통제하고 뭐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안 돼요. 정규 유착이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그 버스 한 대만 지나가도 사람들은 사진을 딱 찍고 벌써 SNS로 딱 올려버려요.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박사모, 호산나. 박근혜가 호산나래요. 그 버스가 전국을 돌아다닌다니까요. 주님이 된 거야.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다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감추는 시대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다 듣고 있어요. 녹음 다 해요. 지금 시대는요 오히려 정직과 신의를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시대인 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워져야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거 CCTV로 다 찍혀요. 밖에 나가면 동네 CCTV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범죄 예방 다 하고요. 군대 가도 핸드폰 들고 가는 거 아시죠? 군대 간 사람들 저녁 6시 이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 다 받아요. 요즘에는 군대에서 폭행도 없어요. 왜? 다 찍히니까. 녹음 다 하니까 폭행도 없어요. 옛날에는 폭행하다 죽고 난 다음에 그거 감추기 위해서 군대에서 국가유공자라고 맞아서 죽었는데 국가유공자래. 훈련 받다가 죽었다고. 그런 식으로 감추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졌다고요? 나중에 이 성전이 어떤 모델을 따라서 지었는지 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소는 지성소와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요만해요. 이 강단만 하다고 요만하다고 높이도 요만해요. 작아요. 지성소도 이 강단보다 더 좁아요. 아주 작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지성소와 성소를 말씀하시고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 언약궤의 본질은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한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 뭔가를 보고서 그 성전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의 모델이 뭔지 아세요? 그 모델이 이방 신전이에요. 그거를 똑같이 갖다가 성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좋아해요? 우리는 성전 건축하자 해놓고 그런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네. 진짜? 모세의 율법과 안 맞는데, 하나님 율법의 본질과 틀린데 다시 평가해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사람 많은 거, 성전 큰 거, 뭔가 물질을 하나님 많이 드린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마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는 거. 그거면 된다. 소 한 마리 안 가져와도 돼. 예수 보혈을 믿는 자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정직과 신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질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흐려지지 않는 믿음, 퇴색하지 않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